이런 삶은 철마다 과일을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청청하여서 시들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 따라 과실을 맺으십시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여러분은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한 잎사귀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고 철마다 과일을 맺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뿌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깊이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절에는 악인들, 망하는 사람들, 불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악인들의 인생, 망하는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면, 이 알곡을 하고 나면 쭉정이 있죠. 그게 겨 아닙니까? 그건 그냥 조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더더놓은 인생, 허무한 인생. 어느 들녘에 피었다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악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1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건 사실 약간 점청법입니다. 점청법,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게 뭘까요? 꾀. 꾀는요, 얕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꾀는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지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통찰력, 이런 것을 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꾀는요,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잠깐 변하는 마음, 이게 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꾀병을 부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요, 이 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잔꾀, 자기의 얄팍한 지식, 자기의 인생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 그걸 토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앞에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꾀를 부리는 인생. 여러분, 이거 여러분 큰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각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조심을 하지만, 이런 꾀 같은 경우는요, 악인들의 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그 다음이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꾀를 따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 꾀를 따라 살다 보면 자기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별 생각 없이 우리도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그 다음은 뭔가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이건 이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꾀는 생각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이나 습관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미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는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요,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성경이 재밌습니까? 네.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이런 재밌고,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재밌는 얘기만 속속 골라서 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좀 무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 대용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실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책 보는 게 재밌습니까? TV에 나오는 연속곡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희한하게 성경을 읽으면 왠지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하루에 3장씩, 뭐 주일은 7장씩 그렇게 좀 정해놓고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예배 가면 성경 몇 장 읽었는가 이런 것도 검사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조금은 의무감에 의해서 조금은 책임감 때문에 읽어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좀 어렵지만, 좀 지루하지만, 그렇게 썩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 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읽어야 되니까 읽어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깨트리십시오. 보십시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즐겁지 않은 걸 어떻게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막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즐거워지겠습니까? 아마 더 안 즐거워지실 거예요. 제가 즐거워지는 비결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마음에 여러분 메모를 하십시오. 예, 우리의 신비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쉽거나 우리가 읽기에 편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 읽는데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성경을 덮으십시오. 그걸 억지로 그냥 막 읽다가 자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날은 덮으십시오.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지만 우리 위하여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루하다고요? 어렵다고요? 물론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재미없다고, 제가 이 말씀이 지루하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뜻을 내가 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목사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성경이 재밌고 늘 성경의 깨달음이 있고 막 성경을 듣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읽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좁니다. 저도 요즘 창세기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참 창세기는 재밌는 말씀이니까 가끔은 뭐 성경 읽다가 또 읽은 줄 다시 읽고 읽다가 다른 데 하다 돌아와서 또 새로 읽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강조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 성경을 덮습니다. 성경을 덮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제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펼치면요. 참 놀랍습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은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매일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시거나 매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묵상하는 분들은 또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하루 동안에 기억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말인데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면서 여러분 말씀 기억합니까?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기억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또 직장 가가지고 또 남편들 출근시켜놓고 집에 일하면서 여러분 말씀 기억합니까?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이 뭐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점심 먹을 때 기억하십니까?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잠시 졸음이 오고 막 이럴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졸음 깨고 다시 오후에 일할 때 기억하십니까? 저녁 먹을 때 기억하십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억하십니까? 씻고 잔자리에 누울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번도 말씀을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말씀을 기억하라 묵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하루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드실 때 3번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혹시 기도도 안 하십니까? 기도 꼭 하십시오.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식사할 때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있다는 걸 들어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점심 먹을 때에도 잠시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이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분 요즘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성경을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 한 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저녁 먹을 때 또 한 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전에 기도하면서 잠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과 말씀이 없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하나라도 기억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아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감정대로 막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가 나려고 할 때 들어도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화가 나는 감정을 그 말씀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고 청청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가르쳐 드렸죠? 말씀이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하루에 3번씩 기억하십시오.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걸 꼭 실천을 해 보십시오.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의 복이니까.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신년 감사주일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잠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됩니다. 믿음은 끝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면 갈수록 더 형통하고 갈수록 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성찬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꼭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 3번 정도씩만이라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철을 따라 과일을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영웅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 형통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을, 여러분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형통한 한 해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뿌리 내린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푸르고 청청하고 철 따라 과일을 맺는 인생,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인생, 그 인생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 즐거워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읽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형통한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한 그런 인생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